혹시 마음이 막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흩어지는 순간 있으신가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하시는지 그 깊은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고 느끼는 순간, 과연 언제일까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니면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 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무너짐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입니다. 겉모습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중심이 무너져서 모든 생각이 제 멋대로 막 떠다니고 감정의 조각들이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무너짐이라는 거죠. 이런 증상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어제 있었던 사소한 걱정 하나가 오늘 하루 전체를 그냥 집어삼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방향을 잃고 흩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붙들어맬 첫 번째 닷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사랑, 그 변함없는 중심으로 곧장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비유라는 베일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그러니까 아무런 숨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이제 진리의 핵심이 직접적으로 선포될 거라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그 명백한 진리의 심장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친이라는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겨우겨우 허락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정말 복음의 대선언이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말 놀랍도록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로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아버지의 직접적인 사랑의 품 안으로 옮겨놓는 유일한 통로라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실패까지도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확신에 차서 외치죠. 이제야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의심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 정확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는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지를 예언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제 살 길 찾아서 흩어질 거다.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우리, 흔들리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흩어짐은 그냥 단순히 헤어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이건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침몰하고 스승마저 버려둔 채 각자 자기 구명보트 찾아서 도망치는 완전한 실패와 배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실패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흩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안의 최종적인 근원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비롯되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의 주소지가 아주 명확해요.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문제가 싹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관계적인 선물인 거죠.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현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평안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그 근거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내가 앞으로 이길 테니 힘내라 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싸움은 끝났고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과거 완료형의 승전보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인생의 풍랑이 멎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히 거세죠.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이미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최종 승리자라는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흩어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삶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예언대로 정말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실패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고 결국 실패자였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강철 같은 의지를 갖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자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음이 흩어져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연약함과 불안한 상황을 그만 보고 이미 승리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이건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따뜻하고 간절한 초대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감정에 있나요?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줄 겁니다.